일부 예배 찬양해 주시는 시원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원 찬양대 100%다 참석한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다 100% 시원 찬양된 것 같아요. 다른 날은 조금 섞여 계셨는데, 우리 김세호 지휘자님도 좀 치료 받으시고 암 치료 받으셨어요. 갑상선 암 치료 받으시고 출장까지 다녀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늘 은혜 충만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 마음에 새기면서 들었는데,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있어요. 이 8월 무더운데 8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8월 달은 교회력으로 보니까 우리 7월 달은 우리 여름 사역들이 집중돼 있어서 섬김과 성숙의 달이거든요. 그런데 8월 달은 교회력으로 보니까 쉼과 충전의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 듣고 쉬시는 분들은 더 은혜가 되고 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자, 8월 이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도 제목들은 여전히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뭐 휴가라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안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요즘같이 무더울 때에는 문득문득 시원한 데 있으면 나가기가 싫고, 밖에 나가 있으면 완전히 그 배추 절여진 것처럼 푹 몸이 처지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유, 좀 쉬어야 되겠는데,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에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 자막에 많이 뜨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무더위이기 때문에, 또 금년 여름은 117년 만에 무더위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오던데, 노동자들에게도 2시간 일하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된다. 안 그럼 뉴스 나옵니다. 정말 그렇게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쉼을 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간에 이번 주간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장승곤 목사님하고 최태용 목사님밖에 안 보이는데 세 분이 없어졌죠.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휴가에 갔어요. 이게 이제 세대가 다른 세대,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세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젊은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저도 6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휙휙 가는데,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우리 장승곤 목사님하고는 저하고는 세대가 좀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찾아와서, 아니 이거 8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목사님 세 분이나 부목사들이 휴가 가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괜찮다고, 쉴 땐 또 쉬어야 되고, 또 여름 사역들이 있으니까 아무 사역도 없을 때 쉬어야 되는데 8월 1일이 있는데 우리 셋이서 잘하자고 그래 약속을 하고 남아있는 세 분 목사님들이 섬기고, 세 분은 지금 휴가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쉬어야죠. 아이들 시간에도 맞춰서 쉬어야 되고, 사역이 없는 시간에도 잠깐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쉰다라고 하는 게 뭐냐? 피곤을 덜어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두는 것, 이게 쉼이더라고요. 피곤을 덜어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두는 것, 이게 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밥 먹을 틈도 없이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와서 쉬어라. 휴가를 의미하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휴가 피크 기간이라고 그래요. 2주 동안이 휴가 피크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8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이 무더위에 또 휴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고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도 차고 넘칩니다. 자, 쉼이라고 하는 게 뭘까?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쉼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요,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무슨 제도가 나오냐 하면 안식일 제도가 나와요.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대요. 이 쉼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사람은요, 쉴 땐 쉬어야 되더라고요.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기계도요, 계속 오래 쉬면 망가지고 닳아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경륜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10년을 있었는데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긴 정말 땅이 비옥해요. 저 벨이라고 하는 지역, 토론토에서부터 한 1시간 올라가면 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의 땅들은요, 정말 아니 원래 그쪽 동부 쪽이 비옥하긴 한데 얼마나 비옥하냐면 흙이 까매요. 한국에서는 그런 데가 없잖아요. 보통 마사토잖아요, 한국은. 근데 거긴 흙이 까매요. 농사를 지면 정말 신기한 게 오이가 이만한 게 아니라 오이가 이만해요. 가지, 오이 이런 게. 거기 그래요, 정말. 팜스토어, 그 농사지어서 농산물만, 과일하고 농산물만 갖다 놓는 스토어에 가보면 기가 딱딱 막혀요. 이게 오이였어? 이게 감자야?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크고 커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비옥한 땅도요, 정말 안식년을 두더라는 거예요. 물론 인구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돼서 그런지 꼭 쉬게 해요. 그래서 그 비옥한 땅도 쉬게 하더라고요. 건강도요, 쉬엄쉬엄 일해야 건강한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6장 31절에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32절, 6장 32절 마가복음에 보면 배 타고 한적한 곳에 가실새. 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쉼 없이 일하다가 데미지를 입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하셔서 군대 용어로 짜분한다고 그러죠. 짜분한다. 많이 먹어도 짜분하고 쉼 없이 일해도 짜분한다. 그 표현들을 씁니다. 이민자들이 제일 싫어했던 단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유현경 유무상 장로님 큰딸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연중무휴라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이민자들이 1세대들이 생활을 하면서 그게 안 돼요, 잘. 왜냐하면 24시간 편의점 같은 거 하고 세탁소라고 그러죠. 세탁소 하고 샌드위치 샵은 그래도 주일날은 쉬니까 괜찮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연중무휴가 자기는 제일 싫다고. 근데 연중무휴 때문에 정말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연중무휴 때문에요, 짜분하는 거 많이 봤어요. 이민자들이 그렇게 살더라고, 정말. 저도 이러고 신방 안 가요. 그냥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신방 가가지고 날라드릴 거 있으면 이렇게 마켓 같은데, 우리 장세관 장로님 마켓 하셨거든요. 마켓 같은 데 가서 지하에서부터 1층에 올라와서 그 진열하고 이런 거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신방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샌드위치 샵 신방 가면 점심시간에 가가지고요, 같이 막 배달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러다가 짜부가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 김종수 권사님이라는 분도 있잖아요. 24시간 스토어를 했다고. 나사 항공국 다녔는데 이민 와가지고는 24시간 스토어를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부부가 교대로 막 하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 때 좀 자야 된다고, 아니면 알바생을 써야 된다고,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 처음 와가지고는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요, 막 밤에 흑인들 권총 들고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오줌 질질 쌀 정도로 어려움도 생겨요. 커피숍 하는 어느 집사님은요, 이게 참 정말
주일날 문 열면 매상이 많잖아요. 매상이 많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집사님이니까 더더욱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참 이상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커피도 지가 잘못해서 매장 안에서 쏟아가지고 뒤었는데 나중에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그 보상금 물어주는 거예요. 번 돈 한 번에 몇 1억씩 날리는 거예요. 10만 불씩.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예? 그때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법칙들이 있는데 그거 안 지키고 막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로 감독님은 이번 주간에 수도원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첫째 날 저녁에 월요일 날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저녁 집회 들어가시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공목사 이 전화가 저기 의사 선생님들한테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데 저한테는 선배고 감독님한테는 까맣게 후배인 선교사님이 있어요. 해외 동남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그 오른팔이 저리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오른 다리도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게.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확인해서 병원 가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이 연락이 안 되는데 집회를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저녁 집회. 제가 그 전화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응급의학과의 김우영 선생님 있잖아요. 응급의학과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거 뇌경색 증상인 것 같습니다. 빨리 병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원 권사님이라고 우리 정형외과 원장님 계시니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목사님 뼈의 문제가 아니고 머리의 문제입니다.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지. 선배님한테 동남아에 있는 선배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즘 카톡 전화가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선배님 병원 빨리 가시라는데요. 그 큰일 난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지금 단기 선교 인솔 중인데 단기 선교 팀들이 와가지고 인솔 중이라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배님 큰일 납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이 그게 로얄 타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응급실로 빨리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합니다. 빨리 가십시오. 단기 선교팀이 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때가 안 됐는데도 가실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자마자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살았대. 의사가 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안 그랬으면 갔어요, 천국. 예. 잘 왔다고 약물 치료하고 중환자실에 이틀 입원했다가 어제 나와가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갔다고. 고맙다고. 예. 감독님하고 제가 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쉼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고 단기 선교 인솔한다고 계속 바쁘게 다녔으면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천국 갔을 거예요. 이게 쉼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대한민국은 유교 풍습이 있어서 양반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일찍 죽습니다. 예.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동안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도 하는 거죠. 우리 강단에는 본당 강단에는 전자초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불나지 않게 하려고 전자초들을 교회에서 사용을 해요. 전자초에는 뭐가 들어가죠? 예. 자꾸 입에서는 배터리, 이게 나오네. 그래도 캐나다에서 10년 살았는데 배러리 그래요. 배러리. 이 배러리로 충전을 해야 돼요. 예. 배러리 충전. 그래야 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이 나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쉰다는 건 아니죠. 어떻게 쉴까요? 우리는 쉼을 통해서요.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정비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니 교회가 다 그런데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리 강단과 목회 보면 8월 달은 쉼과 정비의 달입니다. 쉬면서 잘 정비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잖아요. 아무리 더워도요. 오늘도 그래도 새벽이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그 매미 소리 들리는 거 아십니까? 매미 소리? 매미 소리가 맴 들려요. 하나님의 주신 생명계들은 생태계들은 다 움직이고 있어요. 생명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들꽃들도 어느 목사님이 시에다 그렇게 남겼더라고요. 들꽃을 보면서 들꽃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다, 뭐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고, 가족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자리매김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읽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의 위인전에 보면, 윈스턴 처칠이 영국의 수상으로 일하기 전에 그랬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 어려서 자란 마을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정감 어린 것들을 바라보고 다시 사명감 가지고 쓰임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냥 나 자빠져 있는 쉼이 아니라 자기를 잘 정비하고 다시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진짜 쉼은 어디 있냐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품 안이 우리의 안식처다. 예, 주님의 품 안이요, 우리의 안식처예요. 참된 안식처는 주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읽었는데, 신약과 구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2절을 읽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품 안이 우리의 진짜 안식처라는 거예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그렇게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자살률 1위래요. 우리는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일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산다는 것 자체가 긴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긴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그런 거였어요. 야, 종아, 별거 아니다. 그 시간 지나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런 일도 있었어. 그리고 지나간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맞잖아요. 네.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때는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때 참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참 잘 나오셨어요. 우리는 8월 달 이렇게 쉬자고요. 어떻게? 막 쉬자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참된 안식처시구나. 또 더운 때는 좀 쉬면서 안식하면서 정비하고 다시 일어나서 내 사역을 준비하고 가다듬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죠.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니어타워, 서울대학병원 앞에 있는 시니어타워의 예배를 분기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김홍희 장로님, 누님 장로님이 계신데, 그 누님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참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3번은 가는 것 같아요.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를 받아요? 거기 가면요,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기독신우회가 이 250가정, 거기 250세대가 사신다는데 그 가운데 한 6, 70명은 기독교 인구예요. 목사님, 장로님 다 계세요. 우리 송용재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그런 고백들을, 거기에 보면 90이 넘으신 분도 계신데, 글로리아 중창단, 할머니 중창단이 있는데,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10명 쓰셨어요. 찬양을 하시는데 잘 하세요. 제가 모시고 싶다 그랬는데 올 수가 없다고, 못 가신다고는 그러는, 정말 한번 모시고 싶어요. 너무 은혜롭게. 거기에 장관 하셨던 분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유수한 일꾼들 다 계세요. 그런데도 시간은 가요. 약해지시더라고요. 천국 바라보면서 사신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 그 간증 한번 했죠. 보통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는 게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사실 안 죽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때 되면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사명 완수하고 가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안 죽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는 거기 가서 인생을 많이 깨닫고 와요. 다 어머님 아버님 또래인데 은혜 받고 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원한 쉼이 있어요. 본향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면 내게 와서 쉬어라 그러실 때가 곧 온다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관리하고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경륜과 섭리를 따라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리고 성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쉬고 새 힘 얻읍시다.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 쉬시고 새 힘 얻으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 잠깐 우리 30초만 할 텐데, 하나님, 주님이 참된 안식처임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쉼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0초만 기도합니다.